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레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오늘도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뜻하신 대로 잘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뜻하시는 바가 때로는 막히고 힘들 때가 있으십니까? 세상에 사는 동안에 모든 일들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만 된다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원하는 대로 되는 것보다는 때로는 원하지 않는 일들이 우리 인생에 닥쳐오기도 합니다. 어쩌면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모두 자기의 생각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자기가 뜻하는 바대로 살아보고자 합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 거다. 누구도 나를 건드리지 말라.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 마음대로 살면 행복할까요? 내 마음대로 살면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더라는 것이죠. 모두가 행복하기를 원하지만 그 모두가 행복하지는 않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질까요? 그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살아도 고난은 있고 믿음으로 살아도 우리에게 시련은 있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해도 때로는 실패의 아픔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도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내가 원하는 계획과 내가 원하는 뜻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내 방법 쓰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을 첫 번째로 드리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무척이나 박해했던 사람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스데반을 죽이라고 가편투표까지 했었고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으로 가서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박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다메섹 도로상에서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는 거기에서 자신의 생각과 자기가 믿고만 있던 그 율법이 다 깨어지게 되고 하나님 앞에 변화되어지게 되죠. 주님은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이방인의 그릇으로 쓰겠다. 내가 너를 큰 그릇으로 쓰겠다. 주님이 말씀하셨고 주님의 그 감동과 말씀 앞에 바울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선교사가 되어져 주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2차 전도 여행의 시작이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18장 22절까지고, 오늘 본문의 내용은 2차 전도 여행 중에 있었던 하나의 이야기고 그 기록입니다. 2차 전도 여행 때는 사도 바울이 실라를 데리고 이제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역을 지나서 안디옥 교회에서 가장 가까운 1차 전대조 형지였던 더베와 루스드라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오늘 16장에 보면은요, 거기서 디모데를 만나게 돼요. 나중에 아들같이 여겼던 사람이죠. 그리고 그에게 할례를 행하고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라고 했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게서 말씀을 전하게 못하게 하세요. 바울의 마음, 바울의 전도 계획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못하게 하세요. 이 못하게 한다, 이 말의 의미는 반대한다, 금지한다, 거절한다는 의미가 매우 강력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반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거절하시는 거예요. 이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바울의 뜻과 성령의 뜻이 다른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뭡니까?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말씀하시는데 복음을 아시아에서 더 이상 전하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와 바울의 전도 계획과는 차질이 생긴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도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나는 내 계획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내 뜻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 뭐가 일어납니까? 마음에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야 할까? 내 원하는 대로 살아야 할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 것인가? 아니면 내 주장대로 살 것인가?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1차 하나님께서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니까 바울이 방법을 바꾸게 됩니다. 7절을 보시면 무시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첫 번째는 성령의 영이라고 하더니 오늘 7절에서는 예수님의 영이 또 비두니아로 못 가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서쪽을 향하여 계속 전도 여행을 가고 있는데 이 비두니아는 좀 북쪽에 있거든요. 그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의 뜻일까? 이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7절에 애쓰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애쓰다. 이 애쓰다는 단어는 뭔가면요, 내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잘 모르니까 내가 먼저 시도해 보겠다라는 의미예요. 내가 먼저 시도해 보겠다. 성령이 허락하지 않으시니까 바울은 그럼 내가 다른 길로 가기를 원하시는가 해서 비두니아 쪽으로 가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도 주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참 이때는 난감하잖아요. 내가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돼? 도대체 감이 잡히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이쪽으로 가야 될지 저쪽으로 가야 될지
하나님의 영이 응답이 없을 때 우리가 굉장히 당황하게 되어져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막막한 마음이 들었을 때 우리가 잘못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한번 해봐야지, 이런 마음의 유혹을 받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세상의 유혹을 벗어나지 못하여 세상의 것을 쫓아서 가게 되는 경우도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단어가 하나 있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만 살면 되느냐? 진짜 그럴까요? 믿음으로 산다는 그 말의 의미 속에 아주 위험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하기는 하는데 내 주관적인 믿음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 깊이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믿음으로 하기는 하는데 내 생각이 앞서고 내 주관적인 것이 앞서게 되면 그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분별력 있는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으로 한다고 모든 것이 다 잘 된다고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 안에 말씀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될 때만 그것이 진짜 믿음이 되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믿음이 되어야 되고 성령의 인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질 때 그게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이지,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해서 나 이렇게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잘 될 거야 그러면서 한 것은 결국 실패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는 요나를 너무나 잘 알죠. 요나가 하나님께서 어느 날 말씀을 딱 주시는데,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내 말을 전해라. 그 성을 하나님이 멸하신다고 전해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요, 요나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인 거예요. 왜냐하면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예요. 강대국이에요. 간악한 나라예요. 근데 그들이 구원받게 된다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니, 나는 이 일은 할 수 없어. 그래서 반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성경 속에 아주 중요한 단어 중에 또 하나 뭔가면요,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추사, 이게 축복이에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낯을 피한다, 하나님으로부터 도피한다, 이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위기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요나가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기 위해서 배를 타러 갔습니다. 하나님은 가라고 하는 곳에 완전 180도 다른 그곳으로 가려고 마침 배를 타려고 하는데 딱 배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배가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려고 하는데,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배가 딱 기다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했는데 반대하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았는데 일이 잘 돼, 뭐가 척척되는 것 같아. 그럴 때 우리는 뭔가 이게 잘 되는구나. 그런데 그거는 뭔가 하면요, 얼마 안 있어서 풍랑 만나는 길이라는 사실이죠. 풍랑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면 풍랑이 찾아오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 인생 속에도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거스려서 잘 될 때가 있었나요? 없었어요. 저도 살아오는 과정을 쭉 되돌아보면서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 지난 날을 자꾸 돌아보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뭔가 하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거스렸을 때는 잘된 일이 없었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않았을 때는 풍랑을 만났다는 것, 그것을 늘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나중에 가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나타난 사도 바울도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고자 했는데 주의 영이 못 가게 해요. 하나님의 영에 반대해요. 그래서 비두니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려고 하는데 하나님 거기도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거기에서 멈추어 섰다는 사실이에요. 성경 말씀에 보면 이삭의 기근이 임했을 때요 어떻게 합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야, 멈추어. 네가 멈춰서 있으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그러니까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해에 100배의 결실을 거두어요. 놀라운 축복을 받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허락 없이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아내 빼앗길 뻔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잖아요. 그래 주의 뜻을 거스르면 언제나 풍랑이 온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2번이나 주의 영이 멈추라고 하니까 그냥 기다리고 이번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기로 작정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시간에는 2가지의 시간이 있어요. 우리는 시간 그러면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 크로노스라는 헬라의 뜻은 뭔가 하면요 1년 365일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시간 1년 365일 하루 24시간의 시간 이거는요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시간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 크로노스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합니까?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요. 그 시간 속에서 어떻게 하면 부자가 좀 되어볼까? 어떻게 해보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남을 짓밟고라도 한번 잘 되어볼까?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들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의 시간이 있습니다.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 카이로스의 시간은 어떤 시간인가 하면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는 때의 시간을 얘기해 줍니다. 내가 정해놓은 시간이 아니라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 하나님의 정하시는 때를 찾아가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카이로스의 시간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삶에서 이 2가지의 시간을 놓쳐버리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일반적인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24시간의 이 동일한 시간은 내가 이 시간 동안에 어떻게 보낼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유익이 되는 삶의 시간을 가질 수 있을까. 내가 가정에서 또는 직장에서 아니면 내가 사업장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며 어떤 관계 속에서 살아갈 것인가. 이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내가 잘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죠. 그러나 또 일반적인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과의 관계의 시간을 중요하게 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시간 속에 빠져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은 어떤 것인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때를 알고 하나님의 시간을 알려고 한다면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 때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죠. 이걸 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요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요. 바울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2번이나 내가 갈 길을 막으셨습니다. 그것도 복음의 길인데, 전도하는 길인데, 영혼을 살리는 길인데 하나님 왜 이 길을 막으세요? 이게 좋은 일인데 왜 막으세요? 그럼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습니까? 기다려야 되잖아요. 성경 말씀에도 보면 다윗이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기름을 부음받았어요.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단번에 왕이 되는 것 아니잖아요. 이 다윗이요, 왕이 될 때까지 수많은 고난과 역경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가 좀 백성들에게 영웅 대접을 받으니까요, 사울 왕이 시기를 해서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광야에 10년 이상 쫓겨다녀요. 생명의 위기를 수없이 겪어요. 하나님은 그 시간이 다윗에게 필요함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는 그에게 훈련의 도장이었던 거예요. 그 광야에서 피할 것도 없는 곳 아닙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그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을 찾는 그 신앙의 훈련이 다윗의 믿음이 성장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쓰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요셉도 그렇죠.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서 특별한 그 채색 옷을 입잖아요. 이거 아무나 입는 것도 아니에요. 왕족들이 입는 옷이에요. 그 귀한 옷을 입었는데 형들의 시기와 미움을 받아서 노예 상인에게 은 20에 팔려요. 사람이요, 짐승처럼 은 20에 그 대가에 팔려가는 거예요. 낯설고 물쏘는 애굽으로 갔습니다. 노예 시장에서 사람을 세워놓고 팝니다. 이 사람 얼마요? 이 사람 얼마요? 노예로 팔리는데 마침 보디발이, 시위대장 보디발이 요셉을 산 거예요. 그런데 이 시위대장이 가만히 보니까요, 다른 거예요. 노예는 어떻습니까? 억지로 죽지 못해서 그냥 주인에게 무릎을 꿇고 아양을 떨어야 되고, 내가 주인의 마음에 안 들면 매도 맞고 죽임을 당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이 요셉을 보니까요, 스스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성실하게 일하는 거예요. 이 보디발이 가만히 보니까요, 얘는 그냥 일만 시켜서는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을요, 가정의 총무로 삼은 거예요. 그의 모든 것을 다 맡겨요. 자기가 먹는 식물 이외에는 다 맡겨준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로 일할 때나 가정 총무가 되었을 때나 성실하게 일해요. 어쩌면 요셉에게는 지금 황금의 시기가 찾아온 것 같았어요. 그런데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억울한 일을 당하여 감옥까지 갑니다. 그는요, 감옥에 갔어도 똑같이 살아요. 감옥에 갔어도 또 간수장에게 인정을 받았어요. 또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에게 맡겨놓고요, 간섭을 안 해요. 왜? 믿을만 했다는 거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참 중요한 것 하나가 있어요. 내가 직장에 있든지, 내가 사업장에 있든지, 내가 가정에 있든지, 내가 사람들을 만나든지, 내가 어떤 환경 속에 들어가도 그 환경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그게 믿음의 삶이라는 거죠. 어떤 상황에 내가 처해 있다고 해서 왜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두셨어요? 원망하기 시작하게 되면 신앙이 뺏기게 되어지고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요셉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뭔가 하면, 그는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여기를 갖다 놓아도 여기를 갖다 놓아도 저기를 갖다 놓아도 그는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해요. 원망하지 않아요. 불평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감당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요, 감옥에 있던 죄수를 단번에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세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죠. 이게 카이로스, 하나님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다듬으시고 감옥까지, 인생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놓으셔도 그가 변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훈련받고 단련받고
연단 받은 그가 총리가 되니까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어가는 과정인 거예요.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비두니아로 올라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영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이번에는 에게해로 갑니다. 항구 도시인 두로아로 내려가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 계획을 포기하고 두 번이나 나의 길을 막으셨으니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겠습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런 마음이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두로아에서 머물러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9절에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내가 계획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걸음을 인도해가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신다.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있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세요. 그게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옥중 서신을 쓰면서 골로새 교회에게 이런 서신을 보냅니다. 골로새서 4장 12절을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권하네. 하나님 앞에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라. 뭐에 확신 있게 서라고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서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서 있으라. 넘어지지 말라는 거죠. 왜 서 있으라고 그랬을까? 누워 있으라고도 하지도 안 하고 뛰라고 하지도 아니하고 서 있으라. 신앙이 흔들리지 말라는 거죠. 꼿꼿하게 서 있으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하겠다는 그런 뜻에 있으라는 거죠. 사람은 기다리기를 잘 못해요. 사람들이 너무너무 조급합니다.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다 보면 얼마나 사람이 급한지 갑자기 그냥 막 착 차고 들어오면요, 모골이 송연하고요, 막 아마 식은땀이 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막 나도 모르게 막 욕이 날라 그럴 때가 있어요. 네, 얼마나 사람이 조급한지 몰라요. 남 생각하지 않고 막 달려갑니다. 기다리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뭐 기다리면 하나님이 잘해 주실까? 선한 역사로 이루어 주실까? 때로는 그것이 의심이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언제나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까지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내 판단으로 결정하고 내 식으로 행동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뭘까를 찾으며 가는 거예요.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면 잘 될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안 된다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주권을 이렇게 인정해요. 예레미야 10장 23절을 보면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사람의 길이 나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내 걸음 내 발자국 걷는 것, 그거 다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 그렇게 고백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의 생애를 사셨지만 예수님 어떻게 사셨나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시는 것도 하나님의 때를 따랐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도 하나님의 때에 딱 맞추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 다 맡겼어요. 부활도 승천도 하나님의 때를 따르셨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주의 때가 언제 옵니까? 그랬을 때 아버지의 권한 안에 있다. 예수님의 재림도 아버지께 다 맡기셨어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만 하셨던 예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내 뜻대로 안 될 때, 뭔가 일이 막혀졌을 때, 잘 풀어지지 않을 때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뜻대로 안 될 때 주님 앞에 한번 무릎 꿇어 보세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조용히 대답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 내 뜻대로 안 되어 멈추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임한다면 우리는 즉시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즉시 순종. 바울이 드로아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날 밤 꿈에 하나님이 환상을 하나 보여주셨어요. 9절입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바울이 드로아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하나 보여주시는 거예요. 마게도냐 사람이 막 손짓하면서 우리에게로 건너와서 우리를 좀 살려주시오,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에 보면요, 우리가 환상을 봤을 때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마지막에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인정함이라, 이 말의 의미는 뭔가 하면요, 인정한다는 말이 그러면 결론을 내렸다, 그런 뜻이에요. 아, 마게도냐 사람이 부르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 마게도냐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구나. 다시 말하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중단하고 이제 유럽으로 넘어가라, 그런 말씀이에요. 유럽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그러니 이 마게도냐의 첫 성이 바로 빌립보고, 이 빌립보에 넘어가서 결국은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곧이란 단어에 주목해 보십시오. 곧 마게도냐로 떠났다. 이 말이 곧이라는 단어의 뜻은요, 즉시라는 뜻이에요. 빨리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어졌을 때는 머뭇거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저도 지금까지 주님을 만나고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요, 하나님이 어떤 감동을 주시잖아요. 주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니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어떤 감동이 오잖아요. 근데 그 감동을요, 즉시 순종하지 않으면 다 빼앗겨요. 제 경험도 그래요. 내가 지금 뭔가 급한 일을 하고 있어요. 뭔가 바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주세요. 그런데 내가 요구하고 하지, 감동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걸 못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이 있으면 즉시 하는 게 좋아요. 바로 하는 게 좋아요. 빨리 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바로 유럽으로, 마게도냐 성으로 넘어가게 되죠.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왜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 왜 주저하고 왜 머뭇거릴까?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냥 가만히 생각하면서 이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도 너무 생각이 많구나. 너무 생각이 많구나. 왜?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셨어. 가만히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 환경으로도 맞지 않고, 여건을 바라봐서도 안 맞고, 지금 형편으로 봐서도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너무 복잡하고 너무 많아요. 하나님 앞에는요, 우리가 단순해야 되거든요. 성경 말씀에 보면요, 아주 복잡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사람을 쓰세요. 하나님을 진짜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이 이런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죠. 우리가 복잡하게 계산하지 마세요.
그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다면 그냥 그 말씀에 따라가면 돼요. 그러면 거기에 뭐가 나타난가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따라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으면 누가 책임을 지세요?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는데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 환경과 여건을 바라보기 때문에 머뭇거리다가 응답의 감동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예수님께서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남자만 5천 명이 모였어요. 여자들도 합하면 한 2만 명 가까이 되지 않았겠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근데 이제 그들을 다 보내야 될 때가 됐어요.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 줘라. 그러니까 한 제자가 이제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의 식사값이 10,000원인데 이 10,000원을 5천 명을 계산하게 되면 얼마나 될까? 그러니까 한 사람이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한 사람 곱하기 얼마, 몇 명 이렇게 계산하니까 200데나리온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 저들 다 먹이려면요 계산을 해보니까 200데나리온이 필요한데요. 그런데 한 제자가요, 어디에서 구했는지는 모르지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예수님의 손에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이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때 예수님께 하늘을 바라보시며 축사하시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나누어 주라 하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떼어서 주면 또 생기고 떼어줬으면 또 생기고, 남자만 5천 명이 먹고도 12광줄이나 남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실수하는 게 뭔가 하면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자꾸 계산을 한다는 거죠. 계산 너무 하지 마세요. 계산 좀 덜 하세요.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실 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만 되기를 원하nap니다.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이렇게 선포하시잖아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인류 역사 속에 나 다 이루었다라고 하고 이 세상에 생명 끝낸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이죠. 내가 다 이루었다. 아버지의 뜻 다 이루었다. 성경 한 구절 더 봅니다. 야고보서 4장 15절.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자, 이 말씀 한번 가만히 한번 보세요. 주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이것도 저것도 할 것이라 할 것이거늘. 자, 주님의 뜻이면 나는 이것도 할 거야. 주님의 뜻이라면 나는 저것도 할 거야. 자, 이것을 조금 바꾸어서 생각해 보십시다. 내 뜻이면 내가 원하면 나는 이것도 할 수 있어. 내가 원하면 저것도 할 수 있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믿음의 사람은 주님의 뜻이라면 사는 것도 내가 이것도 저것도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 믿음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나는 이것도 해보고 나는 저것도 해볼 거야. 이렇게 하면 될까? 저렇게 해보면 될까?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첫 성이었던 빌립보로 가게 하시게 될 때에 바울은 즉시 순종했습니다. 유럽의 관문입니다, 빌립보가. 그리고 이 빌립보는요 로마의 작은 도시와 같았던 거예요. 그리고 이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은요 굉장히 자기들이
아주 그냥 로마인이 된 것처럼 살아갔어요. 아주 자존심이 상당히 높았어요. 그런데 성령에 순종하니까 마게도냐에 이 빌립보 성에 최초의 유럽의 교회가 세워진 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였다는 것이죠. 거기 가서 하나님께서 뭐 엄청나게 역사한 것은 아니에요. 바울이 이 빌립보에 오래 머물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 빌립보에요 가서 하나님께서 바울이 안식일에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데 루디아라는 자주장사를 만나게 되죠. 하나님의 이 복음은요,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없으면 안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도요,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없으면 우리 신앙생활 못해요. 내가 의지로 내 방법으로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보겠다 해서 됩니까? 안 돼요. 하나님이 영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거기 갔더니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으셔서, 저는 이 말씀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으셨어요. 복음을 받아들이게 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루디아가요 바울을 초청해서 자기 집에 모셔요. 그 가정 전체가 구원받아요. 거기에서 탄생된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이 루디아를 통하여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요 항상 기복이 있어요.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우리 인생 속에 여러 일들이 만나요. 그럴 때 내 뜻대로 안 될 때 내 방법 쓰지 말고 조용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다리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든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세요.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열매를 보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그런 열매를 보기를 원해요. 숫자가 많든 적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만나서 여러분이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열매가 보여진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고 또 목회자인 저의 기쁨이기도 한 거예요. 여러분 잘 되는 게 목회자의 기쁨 아니겠어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인생이 잘 되지 않을 때 나는 어떻게 하는가? 내 방법 쓰는가?